성경을 읽다 보면 간혹 없음이라고 표기된 구절이 나오는데요. 없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지 왜 굳이 한 절을 버리면서까지 없음이라고 적어 놓았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신약 성경에만 이 없음이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총 13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절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신약 성경의 사본들 때문인데요. 인쇄술이 발전하기 전까지는 성경 사본을 사람들이 받아쓰기 형식으로 모두 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교하게 심혈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하기 마련이죠. 네, 아무래도 워낙 방대한 내용을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사람들이 필사했기 때문에 사본들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원본을 다시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원본을 다시 확인하면 금방 해결되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성경 저자들이 직접 기록했던 원본은 소실되고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곳에서 발견된 성경 사본들을 참고해서 지금의 성경책을 만든 것이죠. 그럼 사본의 진위 여부는 물론 엄청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본을 참고할 때 여러 원칙들을 세웠는데요. 우선은 아무래도 오래전에 기록된 사본들이 후대에 기록된 사본들보다는 더 정확하다는 판단이 들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사본을 더 우선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의 보완과 수정과 첨가가 이루어졌어요. 이 단어만 들어가면 완벽할 것 같은데 하고 사람들이 이제 적어 놓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짧은 것들이 더 우선됐습니다. 그럼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사본들을 통해서 가장 정확한 내용을 확인했을 텐데 굳이 없음이라는 구절은 그럼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써놓은 건가요? 원래 신약 성경의 원문이나 이 초기 사본들에는 장절 구분이 없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냥 편지 형식의 산문이나 혹은 시편과 같은 건 운문으로 기록되었죠. 장절 구분은 1500년대에 성경을 인쇄한 프랑스 출신의 인쇄업자 스테파누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그때 출판된 이후로도 성경 사본 연구는 계속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죠. 그래서 후기에 기록된 사본에는 있지만 오래된 사본에는 생략되어 있는 것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한 절을 허용하면서 없음이라고 기록했고, 그리고 숫자로 각주같이 나누의 줄을 표시해서 밑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이런 내용이 있음이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없음이라는 구절이 있다는 건 성경의 내용을 원본에 가장 가깝게 해석하려는 시도로 보아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성경을 가장 원본과 가깝게 해석하려고 굳이 없음이라고 써놓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굳이 없는 내용을 찾아내고 또 추가하려는 노력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미 있는 내용들을 잘 지켜내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없음을 있음으로 만들려 하기보다는 있음을 없음으로 만들지 않으려는 수고가 우리에겐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대부분 우리가 결혼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네, 행복하기 위해 하죠. 그런데 그 행복이 배우자의 행복이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천국이 아니라 가정이 지옥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현대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겉으로는 배우자의 행복을 이야기하지만 아마도 자기중심성이라는 그 깊이 있는 죄의 뿌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행복을 위해서 배우자와 결혼을 하는 것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혼을 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쉽게 이혼을 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쉽게 이혼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자는 남자의 재산의 일부였고 또 남자에게 종속되어서 복종을 해야 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로 인해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언제든지 이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반발한 것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반발을 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사람마다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타고난 자만 받을 수 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네.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위의 말씀과 연관이 있는 거네요. 네, 고자는 남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결함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유대 사회에는 신명기 23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았죠. 그래서 고자는 자기 행복을 위해 결혼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결혼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남자로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힘든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비참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고자 이야기를 꺼내셨냐면 이 고자로 천국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천국은 육신의 행복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이 고자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무슨 의미죠?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또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는 자기 선택 없이 태어날 때부터 고자인 거죠.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볼 수 없다는 말에 사람들이 반발을 한 것은 모두 자기 행복 때문에 반발을 한 겁니다. 그러나 고자는 태어날 때부터 그 육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을 들어 천국을 설명하고 계신 건 천국은 육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더욱이 태로부터 된 고자라는 말은 천국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만든 고자는 무슨 의미죠? 사람이 만든 고자는 당시 이방 종교의 신을 섬기기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된 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스스로 고자가 된 것은 신을 향한 자기 열심이었던 거죠. 결국 자기의 거룩과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된 것과 같은 말이 아닌가요? 네, 고자는 자기의 행복을 스스로 추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즉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되었다라는 이 말은 천국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스스로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은 천국을 이루시고 그 천국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고자... 네, 예수님이 고자는 아니죠. 네네. 네. 결국 사람은 육신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려 하지만 오히려 진짜 천국은 육신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스스로 비참의 길을 걸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이것을 예수님은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택된 고자인가요? 그렇습니다. 목사님도 고자고 저도 고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우리는 이 땅의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바라보며 그 기쁨을 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해야겠습니다.